예배를 시작합니다. 조용한 기도하게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기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임종욱 목사님께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다 변합니다. 나라는 존재도 사실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라는 것도 또 항상 변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심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할 때도 있고 또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무수하게 변합니다. 과학자에 의하면 1초에 약 50만 개가 되는 세포가 생성되고 또 사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볼 때 1초하고 딱 지나가면 1초 전에 나와는 또 다른 존재로 만들어진다, 변화된다 라고도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 먹기보다는 변화를 잘 준비하고 그 변화를 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변화를 의도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또 먹는 것을 잘 균형 있게 먹어서 균형 있는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들, 또 지식을 또 경험을 잘 이렇게 쌓는 것, 그런 모든 행위가 사실은 본능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려고 하는 나의 반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변화를 잘 받아들이려고 준비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새로움이라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막연히 두렵다 혹은 변화가 나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해서 거부하게 되면 퇴행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생활에서 변화에 대해서 아주 잘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변화된 신앙인의 규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항상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구원자임을 믿는 교회 혹은 기독교가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근원적인 힘은 아마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퇴보 속에서도 다시 힘을 내서 전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형성과 고난과 그리고 변화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변화라는 관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의 형성을 이끌었던 주류를 예수님의 12 제자로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제자 그룹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도적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 지도력과 활동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어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래서 구원자임을 믿었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여전히 유대교회 전통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성전문 근처에 있었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또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 선교, 이방 지역의 선교에 관해서 예루살렘의 회의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의 결정을 의뢰했고,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의 결론을 내릴 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사람으로 사도행전에서 15장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사람으로 바로 야고보의 지도력을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였던 야고보, 이들이 초대교회 혹은 신앙공동체의 최우선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그 변화의 조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로 이 변화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내용을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서술로 이어서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정의는 물론 다양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익숙했던 유대인들 또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나 관습이나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은 7명의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로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헬라적인 이름입니다. 헬라 문화와 혹은 언어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섬기고 지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공동체, 요즘 말로 하는 한 교회 안에 같이 있었다라고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에서 각각의 사역을 혹은 모임을 가졌다라고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이해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혹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뭐냐? 유대파 공동체와 분리하여서 믿음 생활을 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파와 헬라파 공동체가 분리개척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처 방식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공동체에 생겨난 변화를 아주 잘 대처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니라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워서 대처하고 그랬더니 갈등도 사라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일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냥 대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대처할 때에 전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변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작은 변화를 무시하면 퇴행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는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8절에서 또 한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사실 스데반과 또 다른 사람들은 사실 그들이 세워질 때는 이러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역할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접대하는 일 혹은 재정의 출납을 담당하는 역할, 제한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사역은 이미 초월했다라는, 뛰어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상이 거의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5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스데반이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은 유대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사상을 반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성전주의 신앙의 시대는 끝났습니다라고 스데반은 과감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이 설교의 분량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보다 더 긴 내용과 더 깊은 내용의 설교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파 교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세웠던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 신앙 공동체의 역할도 달라지고 위상도 달라지고 위치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가 아주 급격한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1차적 지도자가 주로 예루살렘 교회 혹은 신앙 공동체를 이끌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스데반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에 대해서 잘 대처했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역사는 더 큰 역사를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것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것이 8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중간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박해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 박해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타겟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파, 즉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쓰고 유대의 율법에 익숙하고 그것에 젖어서 생활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와 유사성 혹은 유대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박해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요소로 인하여서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역설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이방 지역을 위한 선교의 공동체는 더욱더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 바로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로마 제국에 전하면서 신앙, 믿음의 공동체를 곳곳에 세우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변화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잘 수용하는,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협력하는 사람들이 아주 치열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과 혹은 유대교와 갈등 사이 속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견제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방적,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적에 다니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기도도 했고, 물론 말씀으로 부장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연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나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또 이어집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를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율법을 아주 단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그런 바울의 관점을 달리 해석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율법보다는, 행위보다는 오직 믿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한 변화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울의 선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곳곳에 펼쳐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기독교가, 교회가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과 협력자들의 그러한 헌신과 수고, 그것이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바울과 협력자들의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와 개방성과 유연성과 정반대되었던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적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폐쇄성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에 대한 신앙의 평가를 제가 함부로 표현할 수는 없죠. 평가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일반적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전통을 잘 유지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후대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보면 꼭 그렇게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그 전에 바로 그 유대적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대적 신앙 공동체들이 성이 무너지기 전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들이 지금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갔을 것이다, 이집트로 갔을 것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을 나름대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단점이 그겁니다. 유대적인 경향 안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보다는 모세의 법,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 안에 매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이후에 에비온주의의 출발점이 된다고 합니다. 에비온주의는 극단적인 인성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같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은 좀 배제하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사람이었다라고 강조하는 분파의 시작이 바로 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그들의 흔적은 점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단점이 부각된 것이 바로 에비온주의와 연결되는 이단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를 무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바울과 협력자들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어떤 결과물,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특별히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어떤 그당의 신앙의 모습이 가져온 결과물은 정반대의 역사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제가 서울교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변화를 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내가 잘 준비하고 잘 받아들이면 그 수용성으로 인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무시한다든지 변화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퇴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흔히 말하기를 럭비공과 같은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발맞춰 산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요즘은 물건을 주로 택배가 배달하지만 이제 시간이 몇 년 지나면 드론, 날아다니는 그런 물체 있지 않습니까? 비행 물체들이 배달을 하게 되겠죠. 이미 시도되고 있고요. 지금은 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지만 정말 몇 년 지나면 차가 도로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을 날아다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그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에 바로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발맞춰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새로움이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또 다른 큰 역사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의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이디어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새로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자는 뜻은 아니죠. 매여 있지 말라는 뜻이겠죠.
매여져 있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길도 있습니다. 안일하면 죽고 변신하면 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때를 걸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어렵지만 또 새로움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기점에 서 있는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마음과 열려진 마음과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그 변화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가 풀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숙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 4월 봄이라고 하기에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길을 좀 걸어봤는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음료를 들고 가는 분도 계시죠. 봄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여름입니다. 봄과 여름에 서 있는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의 실존적인 존재도 그렇습니다. 항상 변화 속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변화의 기점에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용기 내셔서 변화를 수용하셔서 그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하시는 복된 이 시간들이 올 4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려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그 주실 은혜를 내가 내 고집으로 인하여서 차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에 잘 대처했던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큰 역사를 이뤄낸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변화의 시간들을 잘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하고 수용하려고 함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에 나고자 없이 퇴행하지 않고 거꾸로 가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변하는 시대에 교회가 살아 움직여 하나님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내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